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교리는 신약의 흐름, 사도시대 거룩한 보편교회 역사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 있고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는데, 넓은 의미의 개념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모인 교회 집합체.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할 수 있고요. 에클레시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좁은 개념은 지교회를 말하죠. 지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시의 교회는 어떤 형태가 됐고, 그것은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치료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죠. 그 전에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결혼이 됐죠. 주님 배반해서. 그래서 이제 11제자는 한 제자를 다시 채워넣습니다. 마띠아죠.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12제자인데, 그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지중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정리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 형태가 된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12사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해서 떠나가서도 한 명을 채워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들과 함께 출입했던 유력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선출했습니다. 마띠아죠. 그렇게 이제 12사도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또 지키며 약속을 또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는 추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3년간 부단히 유대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로 들어와요. 그 사건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역할을 하는데, 요엘서를 가지고 말세에 되어질 일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세례받은 자가 그날에 3,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세례받은 자가 3,000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모여서 전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체로는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예, 그들이 돌아온 거죠. 기독교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3천이 세례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저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오순절 때인데 그때 이제 많은 자들이 회개했는데 3천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주마다 주일이 돌아올 것이고 사도들은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것은 가당치 않아요. 그 당시 구조상 3,000명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일단 무인들이 오순절에 올라왔기 때문에 유대 땅 밖에서도 올라왔겠지만 각각 머무르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다 숙식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을 거로 봤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그 행정구역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시티 폴리스 그 땅에 그 성읍에 각지로 흩어졌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걸로 추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3,000명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모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만 사도가 아니라 12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12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들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 때문에 3,000명이 적정한 숫자로 최소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면 100명으로 잡아도 30개의 처소가 생길 수 있죠. 그죠? 100명 잡으면 10처소가 생기죠. 1000명. 또 10처소가 1000명, 10처소가 30개죠. 30개의 처소가 가능해요. 3,000명이 100명씩 모이면. 자, 이렇게 이제 30개 처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럽니다. 가르침을. 교훈, 교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doctrine, 사도들의 doctrine.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죠. 플러스 에이투 아르투 타이스 플러스 카이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지금 찬송을 불렀다는 말 외에는 거룩한 모평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다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핵심적이죠. 예배의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죠. 떡을 떼고 어느 만큼 성찬으로도 볼 수 있죠. 기도하고 찬송이 없을 뿐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예배의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장로교회가 마련한 예배 지침서를 영어로 Directory of the Worship, 예배에 대한 요소가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지도한다, 그래서 지침한다. Directory of the Worship, 예배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마련하고 있어요. 성경을 요약한 것이니까요. 그거는 성경에 다 있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서 교회가 무럭무럭 자랐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건 계시적 표적입니다. 계시적 표적이므로 2세기 이후에는 그쳐졌죠. 하여튼 그 시대는 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건 전도입니다. 각지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또 전도했죠.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가정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그것은 지교회를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사도시대 최초의 지교회예요.
120명 정도 모여 있는 지교회였습니다. 그런 모범을 따라 사도시대 교회는 적정한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적정한 숫자,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적정수로 나누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3,000명이 그때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 주일날 집에 모여서 떡을 뗀다는 것은 의미가 교회를 말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전도하고 또 주일날은 각자 자기들의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지교회에 돌아가서 성도의 교제하고 성찬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 이제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한 거룩한 보편교회,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정말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도 날마다 더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급속히 확장되어 가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이런 역사가 활발하게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의 구조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 예루살렘 교회, 에클레시아죠. 예루살렘 에클레시아. 그 안에 파티큘라 처치, 사도들이 일정한 인원을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집례했을 그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지교회고 가정교회가 있었죠. 그러면 예루살렘 폴리스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는 지금의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한 12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예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회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흩어지면 주일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이제 확장시켜 나갔죠.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상황이랄까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미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설교도 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랍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았다. 자, 이것은 뭡니까? 저들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3년간 사도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구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열심히 받아서 이해하고 또 깨닫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다 지켜본 자로서 담대히 구약을 가르쳤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시대의 유대교를 말하죠. 주님 당시 때까지 있던 유대인들이 기초교육이 탄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런 교육 가운데 자랐다고 전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을 매일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아이에게 성경을 늘 읽어줬고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기초 교육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더 헬라 철학이나 세상 학문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랍비 교육을 받았죠. 그건 이제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 바울이 어느 정도 그런 분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율법사들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예요. 소수죠. 소수. 다수가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독특한 형태는 그 이후에 결정되고 대체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마치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하다. 사도들도 12사도들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구약 성경만큼은 알고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교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내렸죠. 맞다.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바로 우리가 섬긴 예수님이 구약이 기다린 메시아다. 근데 그런 형태는 랍비들이 가르쳤던 형태로 이렇게 이 땅을 뭐 이렇게 가장 크고 광성한 나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러나 점차로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사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했죠. 빌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신 그 본문도 다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학문에 있어서는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랍비들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신학을 풀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겁니다. 밤낮으로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저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신 거죠. 사도들이 될 만한 훌륭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정확하게 구약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었어요. 또 어차피 구약 히브리어는 그들의 언어고 서기관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말로도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자국의 언어인데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미 어린 시절서부터 다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사도직으로서의 그 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분들의 학문은 유대교의 학문을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구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였고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많이 예언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 가져다 쓰시면서 인용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3년간 공생애를 지켜왔던 사도들은 구약을 모를 수가 없어요. 구약을 가지고 서로 논쟁했을 텐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구약의 해석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자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논쟁에 진 거죠. 논쟁에만 진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행했을 때 그것도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받아서 그 계시적인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인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계는 없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그 대신학자 어거스틴도 뭐 그런 이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안진병을 일으켰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놀랍죠. 2세기만 돼도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갑이나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장님인도 또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표적은 계시적 표적이다. 주후 1세기에만 계시가 종결되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표적이다. 우리는 그거를 늘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교리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엉망진창의 무질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안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효과가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회유도 하고 그만 이런 복음을 가르쳐라 흔들어 보고 했지만 사도들이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흔들리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새 언약의 교회로 들어옵니다. 사도 시대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계속 흔들고 잡아 가두고 뭐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 앞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했다. 채찍으로 사람을 때렸으니 사람을 가축 취급한 것 같은 짓이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졌죠. 태형인데 그 고대 사회는 사람을 이렇게 가축 취급하는 짓을 했죠. 우리 생각에서는 인권의 문제라 하겠죠.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엄포 놓고 위협하고 협박했죠. 사도들은 상관없다.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커져가니까 사도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무엇이 감당이 안 되냐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란 말이 마데테스인데 그냥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의미가 가는 거예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다 제자입니다. 초기에는 제자로 불렸고 후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졌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 원망했다. 구제에서 빠졌다. 과부들이다. 이 개념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시대에는 나이 60이 넘고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많이 뭐 60 넘은 할머니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구제비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뭐 100명을 줘야 된다면 뭐 97명만 주고 30명이 빠지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신자들이 많아져서 사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집사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되는데요. 집사 일이죠, 그 일이. 구제비 나눠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했고, 이제 너희들 중에서 7명을 뽑겠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져. 스데반,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 사람의 니골라는, 그리고 이제 유대 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도 된 거죠. 니골라.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때 7명을 세워서 바로 이 집사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직무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간 직무가 집사직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직을 사도들의 직무로부터 떨어나갔다 해서 분정과 분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정과 분권. 분정은 떼어냈다. 분권은 떼어낸 만큼의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직무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데반의 역사가 놀랍죠. 스데반의 역사가 놀랍니다. 그 정말 주의 복음의 선지자 못지않게 어쨌든 집사로서 엄청난 일을 하죠. 실은 그의 이 놀라운 사역은 사도 베드로까지 연결되어 베드로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 스데반의 전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됐어요. 10절에 6장 10절 사도행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고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이렇게 거짓 말입니다. 억지죠. 어거지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니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해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여러분 부영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 여기서부터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쭉 푸는 거죠. 구약을 쭉 풀어서 이렇게 구약을 풀었어요. 구약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요셉 쭉 풀었어요. 모세 쭉 풀고 이제 광야 시대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귀가 어두워서 있느냐. 복음을 받으라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너희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이러니까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놀라운 기도를 했죠.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슬리핑, 자니라, 잠잤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사울이 그의 죽으심에 마땅히 여겼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 힘을 얻고 이제 끝장내자. 기독교를 이제 끝장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날에 설렘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애곡한 거죠. 우리가 곡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 너무 놀라우니까 진심으로 곡을 했을 겁니다. 크게 울었다. 사울은 교회를 이제 남은 잔당들 다 쓸어버리겠다.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즉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실제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넘겼어요. 이런 형태가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렇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얘기는 이제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있다.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이들을 잡아올 테니까 공문서를 써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내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 데리고 온다. 갔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죠. 강력한 빛이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비쳤고,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를 핍박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분리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점점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막 참칭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자라 하면서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짓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형태로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더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형태지, 교회와 주님을 별개로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유대인 아닙니까? 사울이 할례도 받았죠. 구약 교회에 속한 자였죠. 새 언약의 격리 바꾼 걸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 강렬한 빛으로 눈이 잠깐 동안 실명이 됐어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겠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안수하러 갑니다. 아나니아야 하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직가라는 걸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 안수해서 보게 하라.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를 핍박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고 가는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천들 앞에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정말 살기등등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수를 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바울이 된 거죠. 이제 사울이 이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만 어쨌든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피신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는 본문을 갈라디아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도받고 아나니아 안수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구약을 가지고 갔을 것을 추정하는데 거기서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약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구약을 해석한 거죠. 즉
본인이 갖고 있는 구약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 벌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거든요. 그 벌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주여 제가 포행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인데 주님께서 일체 참으시고 못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본문이 있죠. 바울 서신 중에서.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3년의 공생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3년의 그 아라비아 광야 생활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간이었어요. 그것이 MDiv 과정이 3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3년 동안 그렇게 아라비아 강에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돌아와서 이제 전도한 내용이 좀 기록한 게 사도행전 9장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이제 9장 이후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이제 중심적으로 드러나고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사라집니다. 사도 베드로의 행적 중에서 대표적인 행적은 뭐냐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고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세례받았고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빛이 되시고자 첫 타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에 초청해서 이끄시고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수고하고 그리고 10장 이후서부터 조금씩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더 많이 나타나죠. 거기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게 뭔가요 하나님 그랬어요. 14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습니다. 환상 가운데 본 건데요. 이건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이걸 먹으라 하니까 왜 그러신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지금 경륜이 바뀐 겁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이방인조차도 세례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놀라운 도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참 아쉬운 순간이죠. 세례는 함부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엉터리로 세례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 세례 자체는 2번 줄 필요가 없지만 그 세례 자체는 무효예요. 즉 무효란 말은 세례를 2번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른 세례가 믿음으로 받은 세례만 유효합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유효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받아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 세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고넬료는 이제 보내요. 심부름꾼을. 그 요바에 가면 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모시고 와라. 이건 내가 봤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죠.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다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는 제9시중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거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거기는 어디 있다. 피장 시몬의 집이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정확하게 그 지역까지도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받고 그 계시 그대로 말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베드로도 그 계시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온 거죠. 고넬료 쪽의 사람이. 그래서 그를 따라갔죠. 여기서도 베드로가 했던 것은 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분도 사람인지라 약간 선입견 편견이 있으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그건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찌됐건 베드로가 먼저 했던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 나타나고, 이거 뭐지? 베드로가 말했어요. 4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하기를 청했다. 즉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중생된 거죠. 중생한 신자에게 세례를 안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일로 나중에 형제들이 너 왜 이방인에게 세례 줬어? 라고 약간 이렇게 문제 삼았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정황을 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을 여셨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힐나나요.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했다. 쭉 여기 그 고넬료 사건을 얘기한 거죠. 저희가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멘 한 거죠. 굉장히 이게 물 흐르듯이 잘 가잖아요. 툭툭 막히고 막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계속 옛 것을 고집하고 이미 끝난 거를 막 붙잡고, 진짜 답답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전후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잠해졌죠. 사도 베드로조차도 내가 뭐 세례를 주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 이상 세례조차 안 줄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 하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즉각 순종한 이 놀라운 역사는 정말 경건한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배운 게 모든 거다. 난 몰라 안 몰라 이런 식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들어보고 또 알아가면서 아드폰테스가 될 때 거기에 숙일 수 있는 겸손함이 신자들에게 필요하죠.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례를 받았고 모세 율법을 어렸을 때 배운 자들인데 고집스러워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겸손하게 다 베드로의 말에 수납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도 나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간 게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땅의 모든 교회. 안디옥 폴리스의 모든 교회. 지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것은 프레스베테리온 헬라어에 있고요. 프레스비테리온 장로의회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그때 그 장로의 회라는 헬라어가 프레스비테리온이에요.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라. 즉
목회자 디모데가 노회에서 안수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원래 노회란 말이 장자를 빠진 거예요. 장로회죠. 원래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이 목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프레스비테리온에서 안수받을 때 목사 디모데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이 장로회가 바로 각 사도시대의 교회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장로회, 서머나 장로회, 즉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그 단위의 교회 집합체를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교회는 목사를 세울 수 없어요. 총회라는 것은 전체 교회니까 목사를 총회에서 세우지 않아요. 즉 각 노회가 세웁니다. 성경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있잖아요.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온.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온이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란 안디오크 에클레시아 이코로 안디오크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말은 안디옥 노회에서 안수받아 떠났단 말이에요. 사역자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름을 받은 형태로 또 그 당시엔 또 그것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노회로 봐야 됩니다. 안디옥 노회.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지교회의 목회자를 파송하며 또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이 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는 교회. 장로의회, 즉 에클레시아죠. 예루살렘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독자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 지배를 받는다든가 상명하자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다 수평적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정통교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는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원리들은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에 목사 없다는 원리로 해서 교회 질서가 그렇게 수평성으로 돼 있다. 그래서 목사 위에 목사가 있는 형태는 감독교회인데 비성경적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 부패성이 다 드러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근원까지 다 회파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 교리죠. 목사 위에 목사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목사 위에 목사 있다 그 말 하고 싶으면 사도 위에 사도 있다 그래야 돼요. 사도 위에 사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각자 수평적입니다. 질서의 차이만 있지. 각 직분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는 같고요. 같은 직분이고 칠이장로 안수집사, 교회 항존 직원은 그 중에서 이제 목사, 장로, 집사인데 위에는 이제 사도 선지자는 비상 직원이고 기초 직원이죠. 그래서 이 세기에는 없어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직분들은 다 질서의 차이는 있어요. 목사보다 질서가 높으신 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죠. 목사보다 질서가 낮은 질서에 있는 게 칠이장로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는 노회원, 장로는 당회원, 질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당회장이나 노회장은 칠장로가 할 수 없도록 교회법에 정해놓은 거죠. 성경적이죠. 그리고 안수집사는 당에 참석을 못해요. 이 섬기는 직임으로 온전히 칠의하는 직은 칠장로 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이에요. 질서의 차이가 있고 이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죠. 감독교로 가거나 해중교로 가겠죠.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사도시대 교회는 프레스비테리온을 독자적인 교회로, 에클레시아, 서머나 에클레시아, 안디옥 에클레시아, 예루살렘 에클레시아, 다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 에베소 에클레시아, 갈라디아 에클레시아,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는 다 프레스비테리온으로 봐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거기서 목사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은 독자적으로 가요. 치리회가 되고 프레스비테리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통과. 그래서 이제 바나바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터지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